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기도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회심하고 다시 통곡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의 중심에 닭 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 닭 우는 소리, 닭 소리가 새벽닭이 운 거죠. 새벽닭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판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도 저 뻔뻔하게 막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새벽이 이제 밝아오면서 어디서 꼬끼야 하고 닭 우는 소리가 너무 거친가 지금 내가 너무 세게 우는 그 같은 꼬끼요 하고 이렇게 닭이 우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닭 우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통곡을 했죠.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닭 우는 소리는 고사하고 닭이 막 때로 울어도 별 소리가 다 들려도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 수준이라고 그래요. 수준. 어떤 사람은 닭 우는 소리 하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늘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려요. 생각이 안 나요. 몇 가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신앙 속에서 몇 가지 닭 소리를 들으면 생각나는 지혜와 민감성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에 관한 무감각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닭 소리를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에 대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밋밋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닭 우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사인. 그러니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게 신앙적인 그 훈련이고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제가 그 목양사역 TV 2기 공부하면서 이제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끔 가져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지난주 중에 일하셨던 것들 중에 내가 경험한 걸 좀 얘기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이 됐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찮은 얘기를 해요. 근데 하찮은 얘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권사님, 양 권사님 지금 계시지만 몇 주 전에 양 권사님 댁하고 여은아 권사, 이승호 장로님 댁을 신방을 했었잖아요. 생각나요? 신방 했었어. 거기 이사해서 이제 신방 가서 축복했는데 그 집에 가서 그날 이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뭐 간식을 몇 가지를 주시면서 윌이라는 그 요구르트야? 그거를 이제 우리 주시더라고. 근데 그날 11시부터 예배인가 그랬는데 아침에 여은아 권사님이 목사님 오시는데 뭘 좀 마실 거 대접을 할까 하다가 탁 떠오르는 게 그게 장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위를 사다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작정 시장으로 나갔대요. 나가면서 기도를 한 게 하나님 윌 장사 아줌마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보니까 그분을 만나서 사야겠다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다녔대요. 안 없더래요. 그렇다고 그걸 어디서 살기도 그렇고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가 다른 음료를 한다고 그랬나 어디 가서 뭐 하여튼 그렇게 맘먹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돌아 나오는데 저쪽에서 위를 파는 아주머니가 그걸 쫙 타고 싹 오더래요. 막 할렐루야 노래가 나오고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퇴근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아주머니 만났다니까 어디를 뭐 어디 가다가 어떤 해서 안 갈 길을 가는데 여은아 권사님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주님을 만난 듯이 기뻐하면서 그 위를 사서 그걸 들고 후닥닥 와가지고 신방대원과 목사님들을 대접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그 윌장사 만나게 하려고 역사를 하시는 분인가 싶지만 그렇게 작은 일, 어떤 일이든 기도하고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줘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몰라요. 제가 그 출판사, 그 책, 그 순서지 출판 얘기도 지금 좀 아까 했는데 그 출판하는 그 책자에 들어갈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이끄시고 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은혜다. 참 감사한 일이다. 하고 늘 주목하여 순종해 나가는 것이 닭소리를 듣고 생각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닭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은혜의 무감각증에 걸리면 그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닭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은혜가 생각나면 그러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에 대한 무감각증이에요.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들, 감사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들, 저분이 내게 있으므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저 일을 내게 해줬으므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고 무감각증으로 살아가다 보면 늘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래? 그럽니다. 감사에 무감각증이 걸린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사 한 번을 같이 밥 한 번을 먹어도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과 그것이 당연한 듯이 여기는 사람은 다음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감사가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어디 갔다가 열쇠고리를 하나 누가 저 경주에 놀러 갔다가 사왔는데 이야 열쇠고리를 보면서 내 생각이 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 같으면 이거 못 사올 텐데. 이 생각 늘 감사한 마음 갖는 거 필요하죠.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사준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설교를 듣다 보면 그래 그 사람은 좀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아 하는데 나 말이야 내가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베풀어주고 나한테 감사 안 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홍윤희 목사님 여기 무슨 교회죠? 성민교회 홍윤희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투르키예 쪽으로 갔다가 중간에 경유하는 시간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에티오피아라는 도시에 경유를 했대요. 경유를 하고는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에티오피아 그러면 예가체프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예가체프라는 아주 좋은 그 산미가 가득한 좋은 커피가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를 갔더니 예가체프 커피를 그렇게 귀한 커피라고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래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더래. 형님 생각이 나서 여기 본토에서 예가체프를 좀 사다가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1kg짜리를 그걸 사가지고 우리 미래목회연구회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 몰래 와가지고는 이거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이만큼 1kg를 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아니 거기서 내 생각이 났어. 예가체프 커피 하니까 형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짐 잘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짐을 1kg짜리를 사가지고 와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날 그래서 거기서 수련하는 동안에 계속 커피 장사했어요. 계속 이걸 거기는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같이 나눠 먹는 게 제일 좋은 거다 해서 계속 갈아가지고 나눠주면서 그 감사를 느껴. 지금도 내 마음에 감사해요. 감사하고 좋아 보이고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서로 간에 감사가 느껴지고 감사가 생각나면 감사한 일이라고 이게 마음속에 주어지면 관계가 좋아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듯 넘어가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어디서든지 그래요. 정말 신실한 성장하는 행복한 사람은 다구는 소리를 듣고 감사가 생각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이 쉽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웃어주는 것이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나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그렇게 편한 일 아닙니다. 밥 한 번 사주는 거 그 돈이면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물해 주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나는 못하면서 남이 해주는 것마저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각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투가 그렇게 직선적이라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이라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인식을 못해요. 인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닭소리가 들려도 왜들 저래? 이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보다 수준 있는 그 폭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죠. 이런 일들이 닭소리가 들려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실이 기억나질 않아요. 뭐 그냥 요령 있게 말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잘 피해 나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회복이 있고 무슨 치유가 있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잘못한 일이 생각나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잘못한 일이 생각나는 자신을 성찰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관계에 있어서의 닭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관계가. 저 사람하고 내가 왜 불편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가 기뻐하는가 겉으로 좋습니다 하는 건
안 좋습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진심으로 나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나에 대한 관계가 어떤가, 진짜 울어줄 사람, 진짜 웃어줄 사람이 있는가, 진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계에 대한 다구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 안에서 부부간에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청소년들을 보니까요, 청소년들이 속으로 반 정도의 청소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문제 있는 아이들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집 나이를 먹으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부모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부모는 원래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다 불편한 거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불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품에 안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다 털어놓고 울을 수 있는 존재가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사고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그 상처는 부모에게 받습니다. 가족에게 받습니다. 왜 그러냐?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내 관계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인식을 못할 정도로 살아간다면 참 편협한 삶을 사는 것이고 잘못 사는 것이죠. 베드로의 위대함은 고기를 많이 잡거나 큰 능력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 있어서, 감사한 것에, 잘못한 것에, 관계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닭소리를 듣고 생각나서 통곡할 줄 아는, 또는 기뻐할 줄 아는, 또는 회복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새벽닭이 울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아름다운 말씀의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라는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구는 소리를 삶의 현상들과 상황들과 사건들을 또 누구의 말들을 바라보면서 다구는 소리를 듣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생각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민감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과 풍요로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까닭에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마지막 집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시며 아버지 번 부활주일에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